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 절망적인 상황, 회개로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그 율법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판단에 따르면 유대인들 역시 정죄의 대상입니다.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과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내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기다리시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내 그것을 멸시합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 그들은 심판 때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7절과 8절을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선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악행하는 자에겐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9절 10절은 앞의 말을 반복하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순서가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유대인은 먼저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결국 모두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은 결론적으로 말하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말하듯이 율법 없이 범죄한 사람이나 율법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이나 심판을 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13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은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16절은 이 단락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드러나지 않던 은밀한 것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16절에는 나의 복음이 이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제시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선악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겐 양심을 주셔서 선악을 깨닫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는 것과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찔림이 있어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은 선악간에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판단 아래 나오는 결과는 정죄뿐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먼저 받았지만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자신들이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양심을 통해 사람들이 선악을 판단할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핑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살펴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절망으로부터 꺼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외모를 평가하고 행동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온갖 포화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잣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 그 포화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는 간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문제를 지적하고 판단합니다. 좀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나 좀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판단하기를 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도 판단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잡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써 우리를 회개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결코 악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기 위한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긴급히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로 살길 원합니다. 비판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힘써 수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